오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짧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 같은 제자도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아주 길게 기록해 주시고 있죠. 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제자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사람마다 역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 믿음이 약해서 유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 또 주저하는 믿음, 이렇게 적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어쩔 수 없는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격차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믿음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믿음의 세기, 반응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다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믿음은 역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믿을 때가 있으면서도 또 어느 때는 의심하고 주저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양상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 본성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조금 아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차피 진리의 길은 정해져 있고 믿음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 어린 양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길이고 또 알게 될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모두를 깨닫는다면 믿는 일이 어려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쉬울 것입니다. 믿음만큼 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깨닫는 것이 그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으로 들어서기에 뭔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깨고 넘어서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깜깜합니다.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입니다. 자, 이제 22살쯤에 군에 입대를 이제 했습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면 군대에 가야 되겠다. 자, 초등학생이 중학생 될 때, 중학생이 고등학생 될 때 아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군에 입대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이 1등병, 막 1등병을 단 이 훈련병,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모르면은 전혀 답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깜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경험하면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믿음, 그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정말 가지기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부자 청년 관원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면서 떠나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자가 그렇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돈이 많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부유하더라도 쉽게 믿는 사람이 있고 부유하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가 돼야 되겠는데요, 이름뿐인 제자가 아니라 기왕 믿었으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 깨닫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모세를 예로 듭니다.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예로 들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하는 자, 다름박질하는 자, 인간의 열심을 내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잘 믿어보겠다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때때로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절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믿음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 받고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그 은혜의 역사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세 시대에 적어도 수십만 명 이상의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처음 출발했을 때에 열심과 의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작정했을 때 그것도 적은 결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묘사가 되는데요, 완전히 바로왕이 될 만한 이집트의 왕자급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애굽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그것이 결코 적은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었습니까? 그 열심, 열정, 의욕이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도주하는 그것으로 귀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혈기가 충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친 상태로는, 그 제어되지 않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었다는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는 그 마음은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제어되지 못하는 그 혈기, 충천한 그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서는 모세를 쓰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원석이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원석이라서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은
그 현격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로 값을 쳐줘봐야 형편없는 값어치, 그 가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값어치밖에 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능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듬어지지 않고서는 이 가치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미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터집니까? 무리바 반석의 사건이 터집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또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과 원망을 할 때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모세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쾅쾅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쾅쾅 쳤습니다. 3번 연속 혈기를 드러냈습니다. 혈기가 다 죽은 것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혈기가 또 나왔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못났다는 것이죠. 너무나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못됐구나, 너희들 정말 망할 사람들이구나, 그 뜻 아닙니까? 너희들 정말 패역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기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능력의 근원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물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인데 자기들이 내는 것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자기들이 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바로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더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팡이로 반석을 쾅쾅 쳤는데 거기 온 혈기를 담아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두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역한 백성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도 모세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거기 집중하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충만하게 지금 머물러 있는 백성인데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하고자. 자,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배우자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녀들을 막 혼을 냅니다. 그러면은 남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 귀한 자식을 혼을 내는데 아내가 혼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뭔가 나무래요. 자식을 좀 호되게.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또 편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자식을 지금 혼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너희여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라도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무리 온유한 모세라도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명목상으로만 제자인 사람과 헌신된 제자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은 좀 더 헌신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일의 본질은 성장하고 성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모세가 그 정확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성품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에 있어서 참지 못하던 이 성품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지, 참지 못하는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제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먼저 제자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자, 제자란 헬라어로 마세테스입니다. 그 뜻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승의 본을 보고 그대로 본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본을 모델이라고 하죠. 스승을 모델로 삼고 그대로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모델로 삼고 그분의 본을 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님께 맞춰 있어야 마땅합니다. 자,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제자라는 말을 디사이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사이플이라는 말에서 디시플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뜻을 거론하고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디시플린이라는 말 뜻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규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사이플, 제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영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훈련색이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제자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훈련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훈련합니까? 주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것을 모델로 삼고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인격과 경건을 모방합니다. 주님의 사역과 능력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반복해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자, 성경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경건과 능력과 성품과 사역.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보배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보배로운 주님에게 속한 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마다, 즉 디사이플들마다 디시플린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즉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거듭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훈련 내용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이 6절에서 이야기하셨죠. 짧은 내용이지만 결코 단숨에 다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1절인데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능력이란 두나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두나미스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는 폭탄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적은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발하는 것 같은 엄청난 큰 능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하니까 무슨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나 보다 이런 정도로 흘러가지만은요, 여기 이 두나미스라는 말을 주목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사람이 애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일하셔서 행하시는 그런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사람이 애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권위를 더하셨습니다. 자,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또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스라는 말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주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애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권위 안에서 행하고자 한다면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권위가 나올 것입니다. 인간이 권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권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라면 목사다운 권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장로님이라면 장로님다운 권위, 권사님이라면 권사님다운 권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엑수시아라는 말로부터 그 권위는 인간이 신경을 쓴다고 해서, 인간이 애쓴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본질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일 때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권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다울 것입니다. 그래야 장로님다울 것이고, 그래야 권사님다워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나의 미천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궁무진한 주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행함이, 능력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권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본격적으로 제자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먼저 제자가 할 것입니다. 첫째, 천국 전파입니다. 둘째,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은 심신을 다 포함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령과 몸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쉽게 감기 같은 것에 걸리게 됩니다. 병균을 잘 이겨낼 수 없으니까 쉽게 감기 같은 것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그냥 육신의 작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이 심령과 몸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제자는 마음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루고 또 주변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심신이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자가 할 일이 지금 보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막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할 일은 딱 두 가지. 첫째, 천국을 전하는 일, 천국 전파. 둘째, 병자를 치유하는 일, 아픈 사람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일. 이것이 제자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유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연 설명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배낭을 가지지 말아라,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아라. 자, 꽤 오래전에 이 장요나 선교사라는 분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베트남의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별명으로 설명되는 분인데요. 이분이 많은 것을 간증을 합니다만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검은색 양복을, 그 진한색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데 자기는 이 양복 한 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와이셔츠 한 벌하고 이 양복 한 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양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적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읽고 듣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 선교를 실천했던 허드슨 선교사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믿음 선교, 영어로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항상 선교비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교비가 부족합니다. 월 얼마씩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선교비가 마련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페이스 미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질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일에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방식의 선교입니다. 조지 밀러하고 비슷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하지 말라를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실천하는 분들이 경험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떠올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진첸도르프 백작의 제자들인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교를 나가면서 배의 키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키가 있어야 방향을 조정할 것 아닙니까?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그렇죠? 키를 없애버리는 이유는 바람 따라서 물결 따라서, 그것이 제비 뽑는 것처럼 주님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선교할 곳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분들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을 제일 먼저 불러주는 바로 그 교회를 자신의 임지로 생각하고 전혀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바로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부름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저의 그 친구 목사님 한 분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임지에 갔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불러준 그곳,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생각,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곱씹어서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은요,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맨 처음 불러주는 곳을 내가 가야 되겠다 임지로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저를 불러주는 곳마다 제가 가게 된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든 전임전도사든 부목사든 처음 저를 불러주는 곳.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선가 불러주면은 바로 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도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